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공독은 1절에서 6절만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에게 몇몇 방백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의 혼인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방백들과 고관들이 특히 으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죄악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 분노와 기막힘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특별히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순간에도 결국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가 막힐 순간이 찾아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적인 타락과 침체 상태에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한동안 상심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는 기가 막혀 앉았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침통하여 속옷 겉옷을 찢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있는 머리카락과 수염까지도 뜯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한의 분노와 슬픔, 상심의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채색 옷을 받아들고는 그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며 거룩한 분노함 가운데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명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어버렸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강렬하게 그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이 될 때까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다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외부의 심각한 자극으로 인해 너무 놀라고 마음이 상해 참담한 심정으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깊고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결혼을 이방인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 죄책감과 경각심이 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너진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다음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갖게 된 참담함, 죄책감, 부끄러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혼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차마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에는 에스라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참담한 가운데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나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가족, 신앙의 지체들, 일터의 동료들로 인해 기가 막혀 주저앉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험한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파도 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힐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민족의 범죄함 앞에서 그들과 편을 가르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